우리 마라나타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귀한 날 저는 주님의 교회 담임 유연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천만인이 몰려온다 해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같이 있기에 좋아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진정한 임재가 강같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본서는 의사였던 누가의 저술로서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사역하신 일과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 일의 요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책을 성령의 행정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활동과 사역이 강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더더욱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이 크신 사랑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때와 기한을 묻는 제자들에게 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달려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그 기한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날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땅끝까지란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국가를 가리켰는데 혹자는 본서에 언급된 땅끝이란 로마 내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계획했던 서바나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땅끝까지 오늘까지도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때와 기한은 우리의 자신들을 알 수 없고 하지만 우리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오늘 또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어떤 분은 성령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만남은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만남은 사랑이 되고 위대한 만남은 인생을 새롭게 쓰여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파도 뜻을 이루겠다는 사무친 마음으로서의 배고픔까지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남에게 있어서의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만이 사탄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름기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고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누구와 가고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의 대유인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주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용기는 어떤 용기였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였던 것입니다. 죄를 위한 열정에 불타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순교에 가버렸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죄를 이기신 분인 것입니다. 저주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걸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진정한 신앙 때문에 힘을 받았지만은 그 길은 구원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며 고난을 받아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 시대가 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은 도적하지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구름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구름에 가리워졌고 그 주위에는 두 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 호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는 성경에서 대부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임재하실 때 주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지상에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당신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증거한 내용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에서 주님이 승천하심을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의심하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에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귀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주님과 면회하는 시간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신학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질서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임을 오늘 또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선지적인 천명을 깨닫고 함께 꿈과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연은 가다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영원 무궁이 사상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세계에서 고생을 하면 마지막이지만 하늘 세계에서 고생을 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만 그러나 그 집 바로 뭐요? 복을 받기 위한 통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남아질 수 있는 길은 고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생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승리하기를 진실로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근신할 때에 문득 출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형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인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을 뜨면 주여 감사합니다. 일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감사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였나요?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증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증거되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책무가 있단다면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약물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순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또 우리는 남아질 수 있는 길은 고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역사적 사명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천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오늘 또 화평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 채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갈릴레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즉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구름을 타며 가운데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대중적으로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느냐 하냐 물어본다면 믿어 천국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드리고 오시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앞에서 시험 합격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수련소예요. 훈련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천국에 무난히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다가 벙어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할 말을 남겨놓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하여 주 앞에서 아무 품없는 자로서의 살아가야 함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한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아니면 나는 누구란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고를 하늘을 통해서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땅을 보고 만민이 통곡하는 그날을 보아야 죽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감당할 고생을 시키는 것은 복귀의 길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타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모르는 날에 그들 앞에 그 앞에 가서 할 말을 남기는 자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가는 얘기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일까요? 준비된 자일 것입니다. 준비된 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자지만 주님 믿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만물을 해방하고 세계를 해방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위에 것을 체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변화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해서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이를 멀리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얼마나 우상이 많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곧 시험에 대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훈련인 그 교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쫓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눈은 천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 삶은 뜻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정작 우리의 진정한 사고가 세계를 통해서 가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이란 마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또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였고 구름이 보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였고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충고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삶은 선택인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총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득 찬 삶의 승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뜻은 세계를 위한 것이요 후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담임 유연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